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8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와 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소 행동으로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그 허리에다 띠고 그것을 물에 적시지 않은 채로 그것을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죠.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띠는 띠를 말하는데 특히 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형태라고 우리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유브라데로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이 유브라데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을 가려면 여러 날이 소요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이 유브라데를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먼 거리에 가서 먼저 감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브라데를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가서 이제 보게 되니까 7절에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 8절 이하에 이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띠가 썩는 것이 결국 교만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만은 큰 교만이다, 이렇게 또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결국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교만을 아주 크게 결국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교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띠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 완악함이, 10절에 보면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완악함이 이 띠가 쓸 수 없을 만큼의 썩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띠에 대해서 하나님이 11절에 설명하는 것은 그 띠를 허리에 강하게 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두셨다. 그래서 당신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는 또 다른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담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찬다라고 하는 말은 농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고백이 나오죠. 당연하다,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13절에 보면 모든 주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되어 부자 사회에도 그러게 될 것이다. 결국 스스로가 그런 어떤 교만에 빠져가지고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상하게 되는 내분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 교만의 하나의 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농사를 지었다 혹은 잘 통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 패역함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방 신, 여러 가지 신이 있을 때 그 신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서 살고는 있지 않는가. 또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거짓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패망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중하고 또 조심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7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8월에 새로운 한 달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몸소 자기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돌아올 길을 확실히 찾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풍요로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 사랑부 여름 캠프가 진행 중인데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캠프가 안전하고 또 유익하고 즐겁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